그것도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e is tough. 그러니까 이 tough라는 말 자체가 그 영어 단어에서 보면 힘들다, 어렵다, 뭐 강하다, 뭐 단단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역을 한다면 인생이란 고달프다. 인생이란 고달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책 가운데 첫 그 문장에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란 고달프다. 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태어날 때 막 응애응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아픔이라는 거죠. 아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게 큰 이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점점 패인이 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내놓고 또 똑같은 풀을 먹는데 조소는 우유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입어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산산이 막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상처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막 독한 마음을 품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상처를 당해보니 참 어려웠는데, 나와 비슷한 상처 당한 사람들 보면서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공감해 주고 또 치유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상처는 똑같았지만 반응은 여러 가지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우리 인생에 생겨지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치유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얼룩이 되고 또 흉터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가 잘 아물면요, 실은 이 상처가요, 그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꽃무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종환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우리 인생을 자꾸 흔들게 하는 일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그 흔들림 때문에요, 실은 이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되고 그 흔들림 때문에 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참 성품이 좋은 어른이 되려면 좀 이렇게 흔들려 봐야, 그래야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특별히 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죠. 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놀랍게도 그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뭐 매도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돌에도 맞고요, 또 배를 탔는데 막 배가 파선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하고요,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몸에 흉터가 생겼다, 내가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몸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내 몸에는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늬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상처 이야기하고 아픔 이야기하니까 얼굴은 그렇게 꽤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상처받고 싶지는 않고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시작됐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피조의 세계가 이 창조가 됐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는 무슨 징계를 주냐면, 땅에서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징계받는 일이 그렇게 유쾌하고 막 나는 할렐루야, 난 징계받으니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은 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실은 늘 감사하셨던 분들도 감사가 다 입에서 떠나가 버리고, 징계가 이게 많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고통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요, 기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지친 마음,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징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있지만, 실은 이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징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왜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냐? 물론 제가 예상은 했습니다. 징계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아멘 소리가 크겠지만, 그러나 징계가 은혜라고 하면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도 실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죄를 범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더 심한 벌을 내려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저주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는요, 저주가 아니라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은요, 이제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 관계를 끝내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그런데 징계라는 건 뭐냐? 벌을 내린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너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 관심을 갖고 너와 계속 한번 동행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 즐겁지 않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징계가 가진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관계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요 더 이상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사생아 같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나쁜 짓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그만하라고 말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붙잡아서 이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징계 속에 우리가 정말 봐야 할 정말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와 내가,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지금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나는 네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자녀야, 이 말씀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자녀 셋을 둔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잘못했으니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나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자 하면서 막 따지면서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이 죄값을 치르도록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거기에는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 임신하는 고통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낳을 때 고통스럽게 그냥 이렇게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자녀를 낳을 때 다들 그렇게 긴장하면서 우리 출산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에 결국은 자녀라는 그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든이 어떻게 날 때 많이 이렇게 출산할 때 힘들었겠는데 지금은 그게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난대요. 이든이 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징계를 하긴 하셨지만 뱀에게는 아예 저주를 해버리셨고요. 지금 인간에게는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징계를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열매, 더 큰 지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징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을 징계해가지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땅을 파도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짜 징계죠. 그래야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 수고, 고통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열매요? 소산이라는 그 열매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지금 그 마음이 지금 함께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또 내가 힘든 일 겪고 우리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정탐했는데 그거를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그래서 방황하게 한 거다. 그럼 40년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다. 아니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더 큰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종살이하며 지냈던 430년 동안 그 종살이했던 그 모든 종의 흔적들을, 노예 생활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다 내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서도록 하는 시간으로 이 40년을 사용하신 거지, 죄값을 치르는데 이 40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을 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 죄값 치르느라고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게 다 뭡니까? 결국은 70년 그 포로 생활이 바로 죄값 치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죠. 지금 그 70년은 죄값 치르는 시간이 아니고요,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을 저질러서 아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죽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값으로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이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중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마음이 교만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징벌을 선택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래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리가, 회개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터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새롭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많은 분들은 맞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연단이고 훈련이야. 그러니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해보고 우리가 좀 참아보고 견뎌보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에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이 사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주시는데요. 자, 하와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어떤 징계를 주셨죠? 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이 고통 중에 아이를 낳게 했는데, 사실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막 뼈저리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맞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막 이걸 막 깨달으면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요 무통분만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뭐 통증 없이 그렇게 또 아이를 분만하는 기술도 있고요. 요즘에 수술을 통해서도 이제 쉽게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냥 설사한 것처럼 배가 아팠는데 그냥 얘를 그냥 쑥 놨대요. 뭐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게 죄값을 치르는 목적이면 애 낳으실 때마다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요즘에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죄값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될 거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기보다는요. 이게요. 나중에는요. 보람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징계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장 생활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1년을 쉬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확 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1년 뒤에 저희 아버님이 다시 직장을 가지셨는데 세상에 직장 가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게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행복한 분, 우리 차 집사님이실 것 같아요. 은퇴하셨어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게요, 보람이고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징계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보람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징계는요, 정죄를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게 죄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어디 숨어 있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아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내 열매를 먹게 줘가지고 내가 이거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핑계를 대는 거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체벌을 당할 때 저는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은 이 체벌을 똑같이 당하면요, 저희 동생은요,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잘못했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대도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버티고 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버티고 서면서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맞았습니다. 동생 맞을 것까지 다 함께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자녀가 빨리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죄를 졌다는 것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도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요, 아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나단 선지자가 아니 우리나라에 굉장히 못된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놈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고 해가지고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양이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그래서 잔치를 그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이 다윗이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만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그런 놈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이 마음속에 그 어떤 죄책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가 올 때부터 마음이 뜨끔했겠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나라에 진짜 못된 놈이 있어요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유 선지자님, 아유 우리가 또 못된 사람들 다 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험이 없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저렇게 이웃집 양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그 사람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예, 뭔가 그냥 양 한 마리 돌려주고 그냥 어떻게 잘 해결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실은 자기도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선지자를 대할 때, 그 말을 대할 때 아마 그런 말들을 좀 했을 건데 지금 전혀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고 그런 나쁜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땅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은 전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서 이것은요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정죄를 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는요 그 정죄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정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정죄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의 상황을요 시편 51편에서 말씀하는데 시편 51편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제목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대부분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징계 자체를 굉장히 지금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훈련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받고 1년 지났으니까 또 한 3년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가 좀 더 줄어들게 해주시고 내 이 죄가 좀 더 상쇄되게 해주시고 뭔가 죄값이 조금 더 치러졌을 거야.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죄값을 없애는데 지금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막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더 깊이 관계를 맺자라는 이야기 속에 이 징계가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그러면 40년 고생했으니까 마치 이제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죄 없던 걸로 하나님이 퉁쳐주시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너무 많으면요, 헌금 액수도 좀 달라져요. 조금 더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번에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에 막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밀고 나가시지, 그러면 헌금 액수가 많아질 텐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모든 형량이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형무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의 형량이 거기에서 사는 동안 그 과정을 지내면 다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요,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죄를 지어버리면요, 그 죄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하고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미 마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내가 막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마귀하고 관계된 그 관계가요,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어버리면요, 그 죄가요, 내가 아무리 의를 쌓아도요, 절대로 사단이요 한번 문 먹이는요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온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끊임없이 두려움을 자극하죠.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 죄 지은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마귀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은혜 받는 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너다 정죄하실 때 그 정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 겁니까? 주님,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누가 접근하지 못합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죄값 치렀다고 해도 그것으로 치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죄값 치르는 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쭉쭉 이렇게 막 이렇게 형통하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배가 파선하고 또 매도 맞고 그 붙잡혀서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배가 부서져 가지고 못 간다 그러더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굳었네요. 이제 이 일에서 손 떼라는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요, 비행기 티켓이 이제 꽉 차서 갈 자리가 없다고 해도요, 배를 타고라도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크니까 내 죄에 대한 인식이 다 분명해지고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내가 좀 더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의 죄를 정말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죄래요. 심지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내가 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죄로 여기는 마음들이 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깨트리는데,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귀한 헌신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지금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주 섞인 그런 그 한숨이 나오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이미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누구도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모든 온갖 오해를 다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은 배척과 오해와 왕따와 따돌림과 또 멸시를 받았던, 수치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요, 고통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일 당하시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가 그때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픔 속에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나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맞아, 예수님이 이런 배반을 당하셨지. 그 전까지는 생각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에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실 수 있고, 그 고통에서 진짜 회복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요, 절대 죽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모든 것 다 내던져버리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너는 내 이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잠시 되어진 고통 속에서 죄책감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